오늘은 오늘 이 4장하고 5장 사이에 드보라 3대 사사죠. 드보라의 우리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또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벼락 천둥이 아니라 꿀벌이. 이 사사기서는 계속 구조가 똑같이 이렇게 사사가 바뀔 때마다 시작이 되는 게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그 다음에는 뭔가 생각하는 게 좀 있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주구장창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배우는 게 없이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그랬지만 자기 자신들은 지금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 좋게 행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보면은 그 자식들이 하는 행동이 다 옳게 안 하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왜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열리기 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또 장로들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대 다른 세대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그의 얘기입니다. 그의 얘기. 도덕적으로 옳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모르느냐? 그 앞선 세대들이 잘못한 거죠. 그거를 그들이 알게끔 만들어 놓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그 위의 세대를 통해서 알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기들만 복받으면 되고 밑은 어떤 상태가 되든 상관도 안 한 것이죠. 이게.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음 세대가 문제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학교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 소수가 남아서 꿈틀거리는데 그들이 신앙이 계속 자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파셨다는 건 뭡니까? 노예로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전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들을 또다시 옛날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가 있으면 뭐예요? 고통이죠. 압질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파신 것이 어떤 상태로 하느냐? 이게 오늘 보니까 하소랑 야빈에게 붙여버렸다네. 하소랑 야빈. 이게 이제 블레셋의 이제 군대죠. 가나안 족속의 전 군대죠. 이 하소랑 야빈. 야빈은 아마도 이제 고유명사보다는 우리가 그 바로 그러면은 애굽의 왕이고 아비멜렉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왕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하고는 질이 달라요. 우선 철병거가 900대래요.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군사를 갖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잔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점점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심화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아플 때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작은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가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단계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나가면서 항상 알아야 돼요. 평안을 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이게 반역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팔아버리셔서 고통과 학대와 아픔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저들이 이제 심하게 아프니까 부르짖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나선형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되다가 점점 심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사사기를 끝날 때는 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세상 것들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게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번에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마음은 이것도 없고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어. 내가 몇십 년이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짧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평생 지켜주시고 영혼의 삶에 하나님의 상을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이 사람들이 옳게 행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학대 속에서 너무 고통 속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옳기 때문에 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옳게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무엇을 의로워요? 한 가지 의로움은 99가지가 불의한 것이 우리인데. 그러니까 의로 나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이런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가 아니라 어떤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 사순절에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하고 해결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받느냐. 자기 의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말짱 헛겁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도 말짱 헛겁니다. 그러나 이 40일 동안에 변하는 거죠. 맞아. 내가 어떤 행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예요. 맨 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때로는 불의를 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러는구나. 그럼 저러면 더 고통을 당할 텐데. 심히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애절하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옳고 그르고만 맨날 가지고 누구 잘못하고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학대당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의 결박이 정말 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의 관점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눈이 안 바뀌어. 그럼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의 고통을 통하여 새롭게 세우신 사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드보라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아니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 드보라에 대해서는 랍비도세 아내
아내는 여성이죠. 또 여선지자, 또 두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을 계속 이제 소개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남자들이 수두룩한 세상 속에서 더군다나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 아니에요. 뭐 여자를 뭐 소유물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인데도 그 당시 여성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성을 사사로 쓴다. 그럼 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사기서 전체에 나와서 이 사사가 될 때는 다 공통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한지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여러분 뭘 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도대체 뭘 보고 사람을 뽑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그것이 없을 때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뽑아놓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뽑아놓고 아픔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선지자 두보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누가 연상돼요? 출애굽 기사에서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송사를 이제 내놓으면은 그 재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를 질서 있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그래서 평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사사죠. 그러나 이제 그 사사의 원 일이 그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이제 결국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것인데 원체 이제 고통을 많이 이제 주위의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니까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워리어죠. 전사들이 사사로 이제 쓰여졌지만 오늘 여기 보면 드보라는 먼저 전사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전사가 아닙니다. 여성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교회는 말입니다. 전사들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맨날 그 공동체는 아비규환입니다. 맨날 싸움이고 맨날 그 싸움 속에서 그 공동체는 뭐냐? 이 드보라 같은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 꿀벌. 랍비도시 안에 랍비도시라고 하는 뜻은 횃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 공동체에 꿀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에 꿀의 달콤함, 꿀의 향기, 꿀의 유익함을 공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맨 워리어만 있으면 어떡해요?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워리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조심하셔야 돼. 한 번 뽑아놓으면 이거는 못 받고 뽑아놓고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인질로 잡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뽑을 때는 누구의 영? 그럼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뭘 갖고 오느냐? 공동체 안에 가시를 갖고 오고 공동체 안에 악을 갖고 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공동체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러나 드보라 같은 사람이 오면은 가서 꿀을 공급해서 달콤함을 갖고 오고 유익함을 갖고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공동체에 꿀이 많이 공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 핫솔의 왕이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공동체 속에서 전사의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을 이제 같이 연합을 하려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렇게 불러서 당신이 거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군사를 뽑아서 10,000명을 데리고 저 하소랑 야비를 대항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벼락천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벼락천둥이 아니라 바락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꿀벌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락이 아니라 꿀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좀 이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벼락천둥만 갖다가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계속 죽을 맛이야. 꿀벌로 상처를 갖다가 치유하고 또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안고 그리고 유익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죠. 위기 때나 전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위기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쓰도록 명령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바락에게 얘기했더니 바락이 오케이. 그러고서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락은 드보라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믿음. 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바락이 나 혼자서는 전쟁 안 나가요. 왜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하솔왕, 여기에는 또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워리어가 있는 거예요. 야빈왕이라고 하는 그 야빈왕 스스로가 워리어가 아니라 그보다 이 시스라라고 하는 총사령관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자기로서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10,000명 정도 데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뒷공무니를 빼는 사람이죠. 우리 그런 거 있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뽑아놨더니 맨 눈치 보고 맨 가가지고 저 사람 인본주의로 하고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왜 이런 그런 두려움과 의심이 배어나오는 말을 할까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머리로 따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오면은 머리로 따져서 이게 좀 위험하지 않나?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된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거기다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생명을 안 걸고 계속 주판을 띵기고 이렇게 하면은 내버려둬서 오히려 당하게 만드시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주판알로 딱 맞는 것을 이러니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주판알로는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역사로 일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신뢰하고 나를 죽음에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라는 게 그겁니다.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게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는 거예요. 나는 안전지대 속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손해 안 보고 그리고 일은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또 2000년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음에다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려야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에 이 드보라는 좋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고서 이제 전쟁을 가는 것이죠. 그러나 딱 단서를 답니다. 안 됐지만 너는 이번에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될 것이지만
이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지만 네 영광은 없다. 전쟁은 이겼지만 영광은 없다. 왜 그래요?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단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드보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전쟁이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치는 전쟁이 돼요? 드보라의 이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지만.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총사령관으로 가서 자기가 해가지고 시스라와 야빈을 죽였다면은 그건 자기 영광인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시스라를 죽이는 거는 네가 아니라 한 여인일 거다. 그 여인이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 드보라가 여자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또 여자거든요. 헤벨의 아내. 그러니까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철저히 여기서는 주인공이 못 되는 그러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했다가 이게 돌아와 버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꾸중하는 게 그러잖아. 너희가 어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영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행위로 돌아서려고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적은 숫자인데 이기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먼저 이들의 이제 싸움의 장소입니다. 10,000명을 이끌고 직접 들어가서 부딪히려는 게 아니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려는 겁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쯤 있는 해발 588m 되는 높은 산입니다. 가파른 높은 산. 왜 그리로 가느냐? 이들은 철병거가 있잖아요. 철병거는 어디서 힘을 쓰느냐? 평지에서 힘을 쓰는 겁니다. 산지는 철병거가 올라가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올라갔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이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총사령관인. 그러고서 이제 그들도 군대를 모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기손강가, 그 근처에 있는 강이죠. 기손강가로 군대를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기손강이라는 거는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시스라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결코 기손강으로 몰지 않았을 거다. 왜? 물하고 이 전차는 상극이거든요. 전차가 맥을 못 추는 게 뭐예요? 전차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는 진흙에서는, 수렁탕에서는 안 되잖아요. 진흙에서는. 근데 그렇듯이 이 철병거는 물이 있는 곳에 막 땅이 그냥 다 가서 막 엉겨붙는 땅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평지에서, 단단한 땅에서. 여기서는 뭐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이 탱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뭐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날씨가 이렇게 다 뭐 화창한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비를 내리게 하신 거죠. 이거 어디 보면 알고 있느냐? 5장 한번 21절 보세요. 이제 5장은 4장의 얘기를 노래로 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사건을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똑같이 구현한 것 모양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21절 보세요.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나중에 노래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기손강에 딱 그랬더니 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놈들 봐라. 철병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기려고 산에서 내려오려고 그래. 근데 그때 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일으키신 거죠. 뭘 보면 아느냐?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뭐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며?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며. 여호와의 칼날. 여호와의 칼날이 뭡니까? 사람의 칼이 아니죠? 이게 일기를 쓰신 겁니다. 뭐 천둥, 벼락, 비 나와가지고 강이 표류하니까 이 전차 900대가 다 가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꼼짝을 못하는 게 싸움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다 죽으니까 자기도 병거에서 내려서 그냥 맨발로 도망갔다 이런 거예요. 왜? 전차가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일 야일한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사셔야 돼.
자꾸만 주판을 튕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인생은 주판을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도 하시고 천국에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행하고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안 돼 그러면 행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게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부도났었잖아요. 제가 부도나가지고 참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이 바보처럼 돼요.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계속 새벽마다 어떤 일을 오늘 여기서 어디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하지 마라를 얘기하신다니까. 거짓말 같죠? 하라 하지 마라.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을 이제 하냐면 진로에서 저 이제 방배동에다가 큰 유통센터 빌딩을 세웠어요. 거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서 오늘 이제 계약 날이야. 근데 그게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이 큰 공사 이거 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유는 없어요. 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날 계약을 하러 가는데 그 이제 담당 부장한테 그거 하지 못.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했더니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이거까지 따느라고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러냐고.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그걸 사장이 하지 말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3개월 있다가 부도났어요. 그걸 했으면은 보통 어음이 3개월 나오거든요. 한 달, 2달, 3달, 그날 일 걸린 거 합하면은 회사는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옳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살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오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될까? 지금 세계가 떠는 거는 금융위기예요. 지금 달러가 오릅니다. 엔화가 오릅니다. 지금 막 그러고, 유가는 또 막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일하는 것이거든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국가나 이런 데서.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압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털어 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위기 아닙니까? 빚더미 속에 지금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고 그분의 응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번의 위기는 또 우리 브레시엠터 교회가 기회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